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 전장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1절에서 5절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제목은 이새 줄기에 난 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 제가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고향과 대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행하는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칠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름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다같이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일을 삼으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경 우시야 왕의 죽던 해쯤 돼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BC 680년경 므낫세 왕 초기까지 약 60년간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60년 동안 왕들을 여러 명 거치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을 때와 그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네 왕을 거치는 동안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BC 740년경이니까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는 거예요? BC 722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고 20년 후에 망하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 좀 있다가 유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위태해요. 그 당시는 아수르 제국의 유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가운데 샌드위치로 끼었어요. 아수르하고 이집트 사이에서. 그래서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두 파 갈려져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늘 그래요. 이제 명나라, 청나라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요.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에집트로 가서 손잡았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위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불의와 종교적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더니 포악과 울부짖음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포악과 울부짖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많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아울러 주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혈통에서 이새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회복과 구원을 할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새 줄기에서 한 싹. 이사야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 이새가 뭡니까? 이새, 이빨새입니까? 뭐예요? 이새. 이새는 사람 이름이에요. 다윗 아버지고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올 거다. 그랬습니다. 자, 이새는 누구냐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베들레헴에 사는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의 아들이지만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래서 유명한 사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새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 자, 근데 이새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가지고 쓰셨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새가 나오기까지는 또 그 조상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18절 보면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받으리라고 했거든요. 네 씨. 여기서 네는 아브라함이고요. 씨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씨가 단수거든요. 아브라함의 씨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서 네 씨, 딱 단수로 표현했다고. 그래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씨,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이세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9절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 기도해. 그래서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데요. 네 번째 아들에게 와서 유다는 사자 새끼다. 그래요. 그리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규가 뭐예요? 규가 임금이 잡고 있는 지팡이에요. 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였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오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여야 되고 또 유다의 씨여야 되고 또 이세의 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맞아 떨어져야 돼요. 순서도 딱 맞아야 돼요. 넘겨주시고, 자,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옵니다. 1대 후손, 아브라함 1대고요.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이삭을 통해서 또 복을 준다고 했고, 야곱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유다의 후손으로 나오셨고, 이세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이걸 대충 정리하면 1대 아브라함 후손으로 와야 되고, 2대 이삭으로 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이죠. 8명 중에 이삭에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야곱으로 와야 돼요. 이삭은 아들이 2명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근데 야곱의 씨여야 돼요. 그 다음에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12명 중에서 유다는 4번째예요. 4대째인데 유다. 그 다음에 이세는 13대예요. 13대.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부터 42대예요. 이렇게 메시아가 나오는 과정을 촘촘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놨어요. 로또 복권은 6개 숫자가 순서상 아무렇게나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차곡차곡 다 맞아야 돼요. 42대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 되는 거 150%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몇천 년 전부터 예언을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십니까? 이세는 오벳의 아들이었고 아들은 다윗이었습니다. 이세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2딸이 있었어요. 그 중에 8아들 중에 말째가 다윗이었는데 왕이 됐죠. 이세는 베들레헴에 살아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세로 불렸습니다. 넘겨주시고, 자,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 거겠죠. 이 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줄기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루터기거든요. 그루터기. 영어로 스톰프라고 해요. 그루터기. 도끼로 잘라내고 밑둥을 있잖아요. 그걸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이렇게 싹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의미한 말씀이었어요. 이세의 줄기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세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저 그림 보이죠? 그루터기에서 싹이 피어나잖아요. 유다 나라가 망했어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싹이 피어올라서 또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 왜 이세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느냐?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지 않냐. 목동을 임금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네가 간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목동이던 다윗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영어 이름으로 데이비드가 다윗이거든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집이 이동시켰잖아요. 성막, 텐트에 가지고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짓고 딱 이렇게 고정된 성전을 허락하셨죠.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당시는 다윗이 왕궁에서 살고 있었어요. 호화로운 왕궁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를 위해서 집을 줘주겠다 그랬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에서 거하셔야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집을 하나님에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마.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줘주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집은 이런 하우스가 아니라 왕조를 의미해서 왕조.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후손들로부터 쭉 이어지는 왕들. 그것을 집을 줘주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다윗 왕조는 400년간 이어졌어요. 400년간. 그 당시 이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400년이었어도 영원한 기간은 아니잖아요. 자, 네 수하에 쳐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두어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라.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두어 이거 뭐지? 솔로몬이죠. 그는 내 이름을 영원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색적으로 징계하리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냐. 그러니까 네 아들이 죄를 져도 내는 때리겠다만 그렇다고 사울에게서 왕권을 뺏은 것처럼 뺏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죠? 성전도 짓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라. 영원히 경고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400년이 비록 길었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예.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예수님과 같은 아들은 아니에요. 넘겨주시고. 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해. 이 짧은 문장에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자,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건축했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같은 아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The one and only Son이라서 D1이 뭐예요? 하나시고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과 똑같다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표하기 위해서 아들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시편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죠. 어느 때 하나님께서 천사 보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냐. 온 예수님 뿐이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솔로몬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급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애굽 역사상 가장 긴 왕조는 250년이었어요. 애굽이란 나라죠. 그 나라에서 여러 왕조가 나타났는데 가장 긴 왕조가 되면 250년. 북이스라엘의 가장 긴 왕조를 100년이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조는 400년까지 왔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왕조는 아니었다고 했어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망했어요. 다윗 왕조가 끊겨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수와 같이 세우고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윗 왕조라는 거죠. 다윗의 왕조로 일으키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유다가 멸망했거든요. 다윗 왕조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다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다스린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일부 예언이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도 예수님이고요. 집을 주어서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는 것도 예수님을 통한 왕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씀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서 만민의 기치로 이사야 1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저 혼자 읽게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나무를 해서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굿스와 엘람과 시난과 하막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시며 사방에서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니 그의 남아있는 백성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의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밖에 같게 하리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만민의 기치가 보면 영어로 배너거든요. 배너 깃발이 깃발 만민의 깃발로 딱 세운다는 거예요. 돌겨 앞으로 깃발을 흔드는 거죠. 만민의 기치, 이것도 예수님이죠. 전 세계의 깃발은 예수님이죠. 딱 전 세계가 알고 있잖아, 예수님. 그래서 남은 백성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굿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이게 뭐예요? 유럽과 미국과 카나다와 호주와 뉴질랜드와 독일과 영국과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돌아오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쫓깁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내면의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땅 사람, 지구 사방에서 흩어진 자들을 보고 남아있는 백성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불러서 모아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 난 때와 같이 하리라. 자, 그래서 만민의 기치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전국 세계에서 불러서 구원하고 계시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성령. 메시아는요, 히브리 말이고, 그걸 히라보라고 하면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개혁 한글 보면 여호와의 신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그냥 영이라고 했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 영이 강림한다는 표현이죠. 근데 이사야 보면 이런 부분이 두 번 더 나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여호와 영이 내린 거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거든요. 그것을 성령으로 오늘날 사명자를 세울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시라고 했잖아요. 이 기름이 성령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여기서 하나님 영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아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신성이 가득하신 분인데 신성이 예수님인데 뭘 또 성령이 마시는가? 그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다를 때는 그렇습니다. 성자는 말씀 전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이게 성자의 사역이죠. 성령은 그런 성자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을 믿게 하고 병을 고친 능력을 주시고 구원하는 능력을 주시고 이게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자, 성령은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무슨 영이라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지혜는 뭐냐면 지식을 실제 삶에 적용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요,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무학인데도 지혜로워서 돈도 더 잘 벌고 더 높이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박사예요. 그러나 사기당하고 이같이 좋은 땅 망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지식은 많았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식은 많지 않지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명은 선과 참과 거짓, 진리와 이단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공부는 많이 해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나도 옛날에 빠졌지만, 지혜가 없었던 걸 지금 생각해보니까. 총명. 아이고, 총명하지 못했어요. 이 총명은 이런 걸 구별하는 능력이거든요. 영어로 보면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경도케 하셨다.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워요. 참 기가 막혀. 우리 사람 창조하신 거 만물을 섬기고 어쩌면 그렇게 지혜로우신가. 그렇죠? 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명철하시고 잠언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명철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 이름이 명철이야. 명철아. 이름만 명철이지 멍청한 사람 많아요. 어떤 개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 명철, 명석하다. 뭘 명석해? 멍석하지. 이름들은 좋아. 그죠? 김지혜, 과연 지혜로운가? 지혜로 하나님 믿어야지. 멍청해가지고 하나님도 안 믿고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도 참 지혜로우셨어. 이 하나님 믿는 게 지혜를 할렐루야. 아멘. 이것보다 더 지혜를 못 있어요. 넘겨주시오. 두 번째,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뭐라고요? 모략과 재능. 모략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 성경 보면 카운셀이에요. 카운셀 상담이라는 뜻이잖아요.
충고하고 모사, 계획을 세우고 방책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재능은 세워진 계획을 잘 실행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획은 엄청나게 세웠어. 근데 나중에 가서 뭐 했냐고 너 뭐 했냐? 그대로 있어. 이것은 재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 칠 때 보면 부살레고 올리하게 모략과 재능을 줘서 아름답게 성전을 잘 쳤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으니 반드시 행하시오. 하나님은 모략과 재능의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이루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데 모략과 재능을 주세요. 제가 모략과 재능이 현찮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네. 모략과 재능이 뛰어나야 그냥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저를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모략과 재능이요. 모략과 재능이요. 넘겨주시오. 세 번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렇죠?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 없다 하느니라.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새를 부모님 어쩌면 그렇게 색깔이 이쁩니까? 누가 칠한 거야 도대체가? 꽃을 보세요. 누가 거기다 물감을 들인 거예요 도대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 경외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잠언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다음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이러냐? 악령 역사물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악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멀리. 성령과 악령 차이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악령이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시고. 이게 안 되는 거.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알고 행해야 돼요.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임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알리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냐고. 성령 받았다는데 예수 욕해. 말이 안 되죠. 옛날에 박태선 같은 사람도 예수님은 마귀 새끼라고 벌벌대.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 성령이 안장령이죠. 성령으로 아냐고는 누구든 예수를 추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지고 영접하고 감사하고 예수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고 눈물이 찡 나오고 이 성령 받은 역사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 예수를 추신할 수 없다. 입만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인격적으로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서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하십니다. 성령은 뭐 하는 줄 알아요? 성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병도 고치고 환상도 보고 이런 성령 의사도 전부 다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원래부터 샤머니즘이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샤머니즘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성 바친다 그런 식으로 모욕으로 제기하고 한다든지. 그리고 이 미신 믿다 보면 뭐 신비한 게 많아. 꿈도 많이 꾸고 뭐
환상도 보이고 환청도 들리고 이렇게 해서 하다못해 작두 타게 하는 거 보세요. 작두를 갈아놓고 그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래도 발이 안 베져요. 이런 것이 있어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 2000년 역사고 신비주의들이 많았어요. 새들과 함께 찬양을 했다고 그러고 설교하니까 물고기들이 모였다고 그러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슉 하면 막 뒤에 넘어지는 경 그런 거 봤어요? 기도 같은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슉 하면 넘어지고 안 넘어지면 뒤로 밀리고 막 그러는데 평생토록 넘어진 사람이 있어. 그분한테 넘어지니까 뭐가 달라졌어? 아무것도 다른 게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넘어지는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재능과 모략이 뛰어나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고쳐야 돼요. 꿈꾸고 환상 보고 통역해주고 이런 거야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그런 거 못하면 실력이 없는 목사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성령 충만.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꾸세요. 성령 충만 뭔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혜와 총명의 영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응?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 재능과 모략이라는 점. 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을 보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움으로 삼으시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움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또 일요일이네. 왜 이렇게 일요일이 빨리 오는겨?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또 목사가 전화 오건데 없다고 안 받은 아이고 또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원을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호와 경외하기를 뭘 하라? 즐거움으로 삼아. 아멘. 즐거움으로 삼아. 여러분들 think different. 생각을 바꿔 삼아. 아니 우리는 기도하자 그러면 싫고 예배 보자 하면 싫고 전도하자고 하면 싫고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아무리 해도 늘 마음속에 꿀리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전도가 약하지 않냐는 거, 이런 것은 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서 복 받으라는 얘기 아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왜 못 받아요? 간구하지 않아서 안 받았다 했거든요. 근데 간구해도 안 주는데요? 그것을 정욕으로 잘못 구해서 그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복 주시려고 기도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것이 또 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건 자기뿐만 아니라 대대손이 영원히 잘 되는 것인데, 옛날에는 예배드리면 죽였다니까. 로마서 했다나 지금도 그래. 북한 같은 데는 지금도 석유책 갖고 있으면 죽여요. 공개 총살하고. 그래도 하는 게 예배라고요. 그래도 하는 게 예배인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안 와버려요. 스스로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게 우리 얼마나 배고프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자세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움으로 삼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뭘로 삼아라? 즐거움.
드라마만 즐거워하지 말고 드라마를 끝날까봐 조마조마조마 벌써 끝나대 그냥. 설교는 조금만 기네. 설교 끝날까봐 그냥 조마조마 들어야지. 아니고 빨리 끝나서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쁘다고 막 하네. 저기가 통 넘어지고 있더라고. 바쁘다고 하는 사람 따라와보세요. 뭐 하고 있나?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더 바쁜 거 없어요. 아멘. 하나님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바쁜 거 없어요. 아멘. 멈춘다 해보세요. 뭐가 돈도 집도 주식도 자동차도 아파트도 다 아무것도 영원한 하는 자라. 남자는 평균이 79세예요. 지금부터 나이 따져보면 몇 년 남았나? 여자들은 평균 나이가 84세예요. 몇 년 남은 거 알아보세요. 20년, 10년 남았죠? 30년 남았죠? 그것도 파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동안 뭐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일한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밥을 왜 먹어요? 밥을 왜 먹으시오? 밥을 왜 먹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뭐하게요? 노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일밖에 남는 게 없다고요. 아멘. 이거니까 막 소리가 나요. 할렐루야. 힘이 납니다. 예, 나도 몇 년 안 남았어요. 아멘. 몇 년 안 남았어요. 똑같아. 그 죽을 때까지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70살 정도면 정년 우리 퇴직해야 돼요. 그거 따르면 진짜 몇 년 안 남았어. 이제 명예로. 아이고. 인생이 똑같아요. 복음 전하는 거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참.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움으로 삼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밖에 없어요. 두 번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야, 여러분들 방에서 말하면 시어머니가 말이 맞고 부엌에 가서 말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아. 그죠? 그죠? 다 맞아. 권사님 말도 맞고 아저씨 말도 맞아. 그러잖아요. 누구 말 그래서 이거 12일 가리기가 어려울 때 쓰는 말인데요. 그래서 잠언 18장 17절에 보면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를 것 같으나 그의 송사자가 와서 밝히느냐. 원고 말 들으면 피고 때려 죽겠네. 원고 말이 다 맞아. 좀 이따 피고 말 들으면 다 엎어져.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고 말 들어보세요. 세상에 때려 죽이는 피고요. 근데 좀 이따 피고 말 들어봐. 완전히 바뀌네. 그렇잖아요? 전 아픈 사람도 있어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야, 돈 먹고 재판을 굳게 하는 거.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부정이 안 통해요. 50억 갖다 줘, 500억 갖다 줘도 안 통해요. 다 지옥 갈 사람 다 지옥 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하늘 나가. 믿습니까? 정확해요. 계시록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흰 양 들어가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이거 뭐야? 정확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불꽃 같다. 실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실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하면요 다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우리 눈이 얼마나 사람들 표리 부동해요. 표리 부동하다. 절대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진심은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십니다. 공의와 정의 계속 말씀하는데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가 기뻐하신 나무 듯하니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토하며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공의와 정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 열심히 하고 찬송들 막 열심히 막 필대 세우고 근데 동고가 망가포 그런 사람 있어요. 많아요. 스치는 대로 동고 사기치는 사람들 교회에서 왜 그래요? 공의와 정직으로 진짜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엄청나게 막 예수 닮는 것 같아요. 근데 스치는 대로 사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야 이게 참 공의와 정직이 하지 않습니다. 이단 교주들도 그래요. 예수 하는데 자기가 예수 노릇하잖아. 예수님은 간판으로 써먹고 자기가 올라가는 거죠. 야, 예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통치하셨습니다. 자,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끓이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입의 막대기는 말씀이죠. 입술의 기운은 말씀이죠. 말씀의 능력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거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난 식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는 말씀으로 끝나죠. 근데 이 불도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세의 불심판도 말씀으로만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단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말세의 불심판은 실제 불심판이에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 구절인데요.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 말씀으로 불사른다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말씀으로 불사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불심판해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제 말 이해했어요? 네. 말씀으로 불사르는 지구 종말이 와도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 라는 뜻이 아니고요. 동일한 말씀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했어? 말씀을 창조했잖아. 홍수 심판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쓸어버리겠다고 홍수 심판했잖아. 말씀대로 하셨잖아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불심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불사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했어요? 네.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이띠를 삼는다. 공의, 째데크란 나는 올바른 의로운 공정입니다. 죄인이 죄값을 치는 것이 공의죠. 죄인은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공의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실, 에모나라는 뜻인데 확고함, 신실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죽으러.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신실하게 확고하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허리띠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았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허리띠를 띠셨다는 것은 싸움을 위해 준비하신다는 뜻도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이기고 이깁니다. 자, 우리들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법,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쭉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가 없으면 부끄러움이 드러나죠. 우리의 이 진리 허리띠는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 십자가의 보험으로 철저히 무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돼요. 허리띠 없이 나가면 부끄러움 나요. 그래서 허리를 띠셨다는 것은 싸움을 위해 준비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런 세상이죠. 11장 6절. 그때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모든 것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요 이단들 이걸 이렇게 할게요. 표범도 사람, 염소도 사람, 송아지도 사람, 사자도 사람, 곰도 사람, 사람 보기에 곰팽이야. 그리고 삼성 라이온스, 삼성 사자들, 혜태 타이거스, 혜태 호랑이들,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운다는 야구 경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걸 다 비유를 푼다고. 네, 그래서 나는 이 구절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럼 이것이 실제 짐승이 독사가 독사지 사람 보고 독사 같은 놈 보고 독사 같은 놈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이 본문이 동물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어린 아이에게 끌린 거예요. 지금 세계 각국으로부터 구원받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